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음성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종교교회 저는 음석원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서로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서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청년들과 주의 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특별히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또 환영하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부천 왔습니다. 저에게 부천이 참 특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015년, 16년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 멀지 않은 중동 쪽에 가면 체육관 쪽으로 넘어가는 한라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2년 정도 살면서 여기서 부천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때 저한테 부천은 되게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봄 되니까 여기 근처죠? 원미산? 아닌가요? 요 근처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고, 그 당시에는 요 천이 없었습니다. 복개천이 없었고 발표만 돼 있던 상황이어서 여기 그래도 맛집들이 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짬뽕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되게 유명한 짬뽕집 하나 있었었고, 메밀 막국수 집도 여기서 한번 갔었던 것 같고. 맞죠. 네네네. 그래서 요 근처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많은 게 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천이라는 곳을 항상 살면서 좋은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부천에서 만난다니까 또 저한테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밤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수련의 주제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라우더 더 크게 외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더 여러분들의 사명을 크게 외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련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수련회를 우리가 또 왜 해야 될까, 이런 걸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4년 전쯤인가요, 저희 아내하고 이제 유럽을 여행하게 됐는데 그때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중앙역에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는데 그 경계에 브리그라는 역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를 바꿔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스케줄을 잘못 잡은 건 아닌데, 분명히 잘못 잡은 건 아닌데
이탈리아에서 내려서 그 브리그 경계에서 다른 기차를 갈아타고 넘어가는데 그 타임이 한 5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5분 사이에 그거를 트랜스퍼를 해야 됐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였는데, 자, 이탈리아는 기차가 늦게 가기로 유명합니다. 네, 출발도 늦고요, 도착도 늦어요. 근데 스위스 기차는 달라요. 스위스 기차는 출발도 정시하고 도착도 정시합니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미 늦게 출발했어요. 한 5분 정도. 가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스위스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막 이제 아내하고 막 불안하면서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시간은 이미 스위스 기차가 떠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온 여행인들이 큰일 났다. 그래서 터덜터덜 내리는데 이걸 웬걸 저희한테 막 손짓을 하는 겁니다.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줬나? 그럴 리가 없는데 스위스 기차가. 그랬더니 와서 빨리 가라고. 스위스 가는 거냐고. 스위스 간다고. 근데 옆에 빨리 기차 타라고. 그리고 봤더니 웬걸 한 기차가 와서 거기서 두 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반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반은 스위스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차가 그 기차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 반 기차를 올라타고 이제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뭐가 펼쳐졌냐면, 같은 방향을 갔던 거고 사실 같은 열차였는데 어쨌든 환승을 했잖아요. 저희 눈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위스는 스위스답더라고요. 확실히 딱 넘어가니까 많은 게 다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주님을 믿는 것도 비슷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하겠구나. 늘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혜 받고 트랜스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시각이 열리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련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청년들 섬기고 있지만 수련회라는 게 뭘까?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방향이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시각,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트랜스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새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오늘 내가 삭개오 얘기 한번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계세요 혹시? 네, 없으시면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 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졸려오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 2절입니다. 시작. 자, 1절과 2절을 보면 삭개오를 세 가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여리고에 살았고요, 또 삭개오라는 이름이었고요, 직업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고 저도 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난 예배 영상을 보면서 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저는 6월 마지막 주에 저희 청년들하고 비전 트립으로 여리고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비성이 좀 있죠 이제. 네. 저는 여리고를 지역을 간 거는 세 번째 간 건데 저희 청년들하고는 처음 갔어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지금도 여리고에 딱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야자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야자나무로 농사를 짓는데 한 30분 정도 달려도 계속 야자나무예요. 도심 지역에 들어갔더니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중동의 작은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럭셔리합니다. 예, 부자들이 많은 거죠. 그 당시에도 여리고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또 물이 충분하게 있었던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만난 성이었어요. 그때부터 여리고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리고에 가면 거기에 가장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동시에 가장 낮은 도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관문에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았던 고대 도시였어요. 이 도시엔 또 별명도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종려나무 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좀 아이러니하게 그 뜻이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뜻입니다.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들은 더러 나옵니다. 마태도 세리였고요. 근데 세리장이라고 할 때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삭개오. 그리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를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심지어 여리고에서 가장 무역의 중심. 오늘 저는 오면서 여의도 이름 비슷하네요. 여의도에서 죄송해요.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여의도 거쳐서 오면서 그런 데인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 돈이 제일 많은 도시. 그 중에서도 세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청장 정도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떤 롤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았으니까. 돈이 정말 많았으니까. 돈으로 많은 것들을 사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한시되는 또 죄인 취급받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렇게 좋게 지내지 못하는 마음의 한편에 외로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의 외로움이 있었던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고 마지막에 이 삭개오를 향해서 어떻게 선언해 주시냐면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부자에게, 당대 가장 큰 부자에게 정말 모두가 부러운, 지금도 부러운데 더 부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이 구원이 확실하다. 거의 도장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면서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까지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왕 하나님 믿으려면 정말 이 시대의 영향력도 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너는 내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MG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좀 한번 해체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삭개오가 한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처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두 가지 장애물. 자,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키가 작았어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앞에 있는 형제님이신가요? 네. 선생님이세요? 회장. 역시. 네. 대답이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키가 작은 게 첫 번째 장애물이었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자존감도 낮고 또 사람들도 많이 경계했던 어떤 성격을 저는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장벽을 삭개오가 어떻게 헤쳐 나아가는가?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서 집회 가운데 오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여기 왔잖아요. 삭개오도 그런 여러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한 선택이 무엇이었냐?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자, 지금 무리가 저기서 예수님하고 엄청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선택한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먼저 선점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 대부분 은혜 받자고 할 때 많은 부분은 뒷부분, 어떤 은혜 받는 사람들의 뒷공문이나 뒷부분을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수련회 때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삭개오는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와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가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도록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한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에 올라갔죠. 옛날에 이제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돌무화과 나무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할 건 아니고, 근데 기둥이 상당히 크고 가지들은 되게 가는 그런 나무였어요. 갔더니 또 나름 또 이게 장사하시려고 삭개오 시대 때부터 연대 측정했던 삭개오 시대부터 있었던 약 2000년 된 나무가 한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붙들고 설 만한 두꺼운 나무에 높이는 한 5,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이제 나무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에 지금도 생각할 때 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나무에 또 올라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왜 제가 배수의 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무에 올라간 게 그래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키가 일단 작아요. 그러니까 체격적인 조건이, 물론 더 키가 훤칠하신 분들은 또 호리호리하신 분들은 더 나무에 잘 올라가시겠죠. 근데 키가 작고 부주하고 세리장이니까 잘 먹었겠죠. 좀 땅땅한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긴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 자체가 신분을 나타내는데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옷도 아니었겠죠. 좀 불편한 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체면상도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올라갈 때 손이 좀 까졌을 수도 있고 옷이 좀 찢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 올라갔어요. 왜 올라간 겁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은혜 받을 때 이 첫 번째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에 집회가 있다더라, 어디에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거나 무리에 함께 가면 은혜를 놓칩니다. 그렇게 큰 은혜 받지 못해요. 그냥 무리들이 은혜 받는 정도 은혜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먼저 앞에 가서 선점해서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청년들도 저희는 주일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좀 늦게 드려요.
청년들이 사역들이 좀 많고 교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요즘 청년들이 좀 늦게 일어나는 청년들도 많아서 3시 예배인데 지난주에 한 160명, 170명 저희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들이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시간은 3시에 예배인데 한 2시 45분쯤 저희 찬양대도 있어서 찬양대 기도해 주러 들어오거든요. 그때 제가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와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조금 어떨 때 마음이 동하면 한 2시 반쯤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줘요. 저도 어깨에 손 얹고 때로는 머리에 손 얹고 또 그냥 말씀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여러분 일찍 온 사람들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찍 온 사람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일찍 온 게 아닙니다. 일찍 온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를 사모하는 게 있고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있는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는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항상 앞서가야 됩니다. 뭐 수련회 신청도 거의 턱걸이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청년들도 저희 전도사님 통해 제발 전화 좀 해, 제발 전화 좀 해.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늦게 와요. 막 임원들도 늦게 신청해요. 그러면 진짜 뒤에가 전화 한번 합니다. 저도 야 빨리 해,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해. 예, 막 요즘에 하도 안 해가지고 요즘에 일찍 신청하면 막 회비 깎아주는 얼리버드도 하는데 뭐 난리 쳐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선교든 예배든 집회든 수련회든 그 소식이 있을 때 은혜의 소식이 있을 때 먼저 마음과 생각을 작정하고 먼저 그곳에 가서 나는 은혜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은혜를 경험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먼저 선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랬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번 인생에서 저도 정말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작정하고 예수님 기다렸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사역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사역을 어디로 나가셨냐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시다가 전교인이 2명인 곳으로 가신 거예요. 네, 정말 강원도 산골, 강원도 철원의 가장 끝에 있는 북한 바로 밑에 있는 데로 사역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사춘기인 청소년기인 저한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평생 같이 지냈던 친구들 다 없어지고 새로 학교 가고 새로운 곳에서 그때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학교에서 맨날 저 뒤에서 그냥 잠만 자고 야자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맨날 잠만 자고 성적도 정말 형편없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로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비전도 없었고 저에게 뭐 소망도 없었고 그게 제 인생이었고 그냥 아버지가 늘 미웠어요. 말은 못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다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목회자 자녀로 컸으니까 뭐 보고 들었던 건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제가 한 장 읽을게요. 어떤 장수가 나오든지 한 장을 읽는데 그 한 장을 읽는 동안에 무언가 제 마음에 심경 변화가 없으면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 터치하지 마시고 저도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막 살겠습니다. 이런 작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없어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은혜가 되시나요? 네, 되게 딱딱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되게 신학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읽는데 30분을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절 한 절을 정말 천천히 읽어가는데 저에게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기하죠? 제가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전 한 번도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주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계속 읽어보자. 그런데 중간쯤 읽었을까요? 제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왜였냐면 말씀을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는 주님이 저한테 읽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읽어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정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시작하고, 제 인생에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내가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삭개오가 여러분 지금 이 마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의 뒷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앞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설교는 딱 세 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가장 길고 두 번째가 좀 보통이고 세 번째가 짧아요. 저희 청년들은 익숙해가지고 첫 번째 딱 끝나면 이제 갑자기 잠에서 다 깨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반반이기 때문에 다 깨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길진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오늘 5절과 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저기서 쭉 걸어오시는 거죠.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드디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는데 한번 그냥 신기하게 봤겠죠. 이렇게, 그죠? 와, 저분이구나, 회장님이구나, 이러면서 와,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이 된 거죠. 예수님이 딱 쳐다본 겁니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보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딱 봤을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정말 저 같았으면 뭐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내려와.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좀 하루 있다 가고 싶다.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삐 그런 순간 이거 뭐지? 조금 있다 정신 차렸겠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했다. 올라간 것보다 더 빠르게 내렸어요. 거의 뭐 뛰어내리듯이, 미끄러져 내리듯이 그냥 그 나무에서 내려온 거죠. 막 다 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딱 서서 바로 가는 거예요.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지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큰 집이었을 거고 그 집에 하인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자기는 세리예요. 죄인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뭐 집에 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인들이 뭐 발 다 닦아줄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집으로 곧바로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가끔 집에 얘기 안 하고 저희 청년들과 집에 갔다가 저희 집 번호가 바뀔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막 찾아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야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집에 가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자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진지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왜냐면 제 집에 갔더니 뭐 빨래 이런 거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깐 거기 있어봐. 내가 물 올려놓고 내가 그리고 빨래 치우고 했는데 저희 청년들은 그냥 그러려나 보다. 근데 저희 아내는 상당히 얼굴이 쉽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빨리 급하게 모시는 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급진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어느 사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때때로 급진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결단이 아니죠. 그냥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 너네 집 가고 싶은데 가시죠. 나 너 사용하고 싶은데 가시죠. 하겠습니다. 마음 주실 때 그것을 내가 한번 따져봐야지. 주님이 나 이번에 선교 가라고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따져봐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 딱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 급진적인 결단이 삭개오에게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좀 무례한, 저도 청년 목사로 살면서 무례한 거 알아요. 저도 무례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게 설득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맨날 찾아가서 이번에 이런 팀장 맡아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저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오니까 하는 말이지 저희 공동체 가면 저도 맨날 그래요.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때로는 가끔은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 청년을 그 자리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는 불러놓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 다 불안해요. 제가 웃고 확신에 차 있고 막 이러지 않으면 다 불안해요. 그러면 이번엔 예배팀장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물어봅니다. 주님이 기도하다가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급진적으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그 일에 헌신했을 때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정말 기존의 청년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부 아니니까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청년의 때만 급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무언가 도전 있을 때 헌금, 내가 이거 1000열매 내 월급에 이 정도 내가 해도 되나? 근데 마음 주셨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애들 키워야 되죠. 그러면 마음은 막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바로 계좌이체 하려고 직접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가져가요. 선교지 갈 때 제 용돈 다 모아가지고 가긴 하는데 여러분 급진적인 결단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삭개오가 한 그 두 번째 너무 멋있었던 행동이 뭐냐면 급진적인 결단이에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도 급진적인 뭔가를 최근에 한 적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사역적으로는 제 지난 2년 반 정도가 거의 급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되게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 분이 엘리트, 엘리트 감사합니다. 저 정말 모범생이에요. 그리고 엄친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엄친아였는데 곁길로 나가본 거 없어요. 교회에서 걱정하는 결정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청년부에 2년 반 전에 부임을 했어요. 코로나 때 2021년 1월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동체에서 전도사로 6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부르심이 있어서 다시 청년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 공동체에 9년 반 정도 된 거죠. 이게
전체로 보면. 근데 그때 코로나 한창 팬데믹 때 와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부임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때 안녕하세요, 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예. 청년들도 만날 수도 없었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6년 만에 돌아왔을 때 청년들도 많이 바뀌어 있었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좀 막막했어요. 기도만 맨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 주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의 부르심은 전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일단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사역들을 이제 해나갔던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2021년 1월에 공예배 외에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수련회를 했어요. 공예배 시간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희 청년부에 그래도 좀 몇 명이라도 좀 오게 하고 싶어서 공예배 때 하려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른 예배를 다 뺏어 왔어요. 예. 이거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직도 막내 부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주십시오. 갔어요. 그리고 그 여름에 2021년 여름에 저희가 70명 정도가 처음 모여서 명동 한복판에서, 왜냐면 교회에선 집회가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명동 한복판에 커뮤니티 하우스를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왜? 그때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 검사하고 모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고 그해 여름에 아직 팬데믹 때 국내 단기 선교를 5팀을 보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하나하나 결정이 정말 살 떨리는 결정이었어요. 실제로 교인 중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너무 위험해요. 이러다 교회 욕먹어요. 그래서 저도 정중히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해외 단기 선교를 저희는 작년 1월에 네팔 단기 선교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또 선교를 가는데 이미 코로나 때 3번을 다녀왔고 이번에 4번째 선교를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역들을 주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정말 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 정말 많이 했어요. 걸린 건 2번인데 갈 때마다. 그리고 비전 트립도 작년 여름에 올해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걱정인 거예요. 또 가네. 쟤네도 어떡하려고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2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이 17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청년들이 이 급진적인 결단에 제가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단기 선교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15명, 20명씩. 그때 예배 드릴 때도 6, 70명, 7, 80명 예배 드릴 때 선교를 30명씩 갔어요. 그냥 결단, 마음 오면 집에서 반대해도 그냥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전화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한테. 괜찮은 건가요? 안전한 건가요? 네팔 괜찮나요? 기도해 주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그 전보다 훨씬 더 와일드하게 할 때 그 사역 때 선교팀, 비전트림팀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련회 할 때 이번 수련회 100명, 110명 모여서 함께 2박 3일 수련회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야,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너희들이 어떻게 결단했었냐? 그것만 생각하면 청년회 때 내가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 전도하기 되게 쉬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코로나 때 내가 네팔 갔다 왔어. 괜찮아. 하나님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광화문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양반들이에요. 청년들도. 그래서 와일드한 선택 안 해요. 다 조용히 있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하자 그러면은 신청 바로 합니다. 합시다. 하시죠.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와일드한 결단들을 내려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들 더 와일드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그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저녁에 기도할 때, 또 내일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주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마음 주셨을 때 큰일 났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 주시면 예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으니까. 삭개오가 들어가는데 문턱에 서서, 문턱쯤이었던 것 같아요. 문턱쯤에 서서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원어로 보면 이게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문법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이미 과거에 내가 어느 시점부턴가 시작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주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살 것이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내가 재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던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쓰세요. 내 삶의 목표 자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쓰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의 야성이 없어졌구나. 제가 함께하는 청년들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집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로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 가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믿어서 결국은 목표 지향점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근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동행을, 주님이 정말 나와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미 작은 것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나중에 정말 주님이 한번 나 찾아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나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대부분 우리는 주님 그런 마음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 은혜 주시면, 주님 회사 취직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이게 꼼수였을까요? 아니에요. 절반을 나눠주고 4배나 갚겠다는 건 이미 모든 걸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주님에 대한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 정말 실천해 보셨어요? 결단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결단을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주님 만나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다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주님이 쓰실 날을 기대하면서 뒷공문이 따라가지 않고 앞에서 주님 맞이하면서 때때로 필요할 때 급진적인 결단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인격적으로 어떤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크게 쓰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삭개오에게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이유, 왜 오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얼마나 나를 만났을 때 기뻐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할 때, 저는 수련회를 반복을 계속 하잖아요. 저도 청년들 수련회 집회 인도하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타령을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제가 뭘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으로 주님 안 만난 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도 나는 주님 언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제가 준비됐어요. 준비해 왔어요. 주님 쓰실 날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련회가 돼야 돼요. 그런 수련회. 그런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나가세요. 늘 은혜 자리에 지나가십니다. 뒤만 바라보고 끝나는 수련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기서 오시는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 기다렸어요. 주님께 드릴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 모습을 주님께 자랑하고 싶고 더 큰 결단을 주님께 하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 저녁 기도 시간, 그리고 이 수련회 큰 은혜와 도전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삭개오 같은 주님을 정면에서 만나서 내 삶에 모셔드리는, 정말 주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